우리 교회가 2017년을 거룩하며 온전한 영성을 회복하고 또 회복된 영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목회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교인 영성훈련을 이제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성훈련의 주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하되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그 내용을 나누어서 같은 본문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보통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인 교회 생활은 아주 신비하고 또 성스러운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또 신비한 성격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이루게 되면 언제나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신앙 성장에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는 바로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게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듣는 말 가운데에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집안에만 칩거를 하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하고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되 보통 기한으로 보면은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식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라 그냥 숨어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종류의 용어가 다수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 그냥 번역을 하면 틀어박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맺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의 성품 자체가 히키코모리라든지 은둔형 외톨이의 삶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혼자 해보기도 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수십 년 동안 동남아의 밀림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발견이 된 그런 일본 황군 출신들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참 특이하다. 어떻게 혼자서 밀림 속에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숨어 지낼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결코 그렇게 살지를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디 여행 갔다 왔어? 그러면은 방콕 했지?
방콕이 뭐예요? 저 태국의 수도 방콕이 아니라 방에 콕 틀어박혀 있다가 왔지. 그걸 방콕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위에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3, 4년 또 심하면 10년 이상을 이런 식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일반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있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만 되면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TV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휴대폰이 인터넷 대신 활용이 되니까 그런 일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고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증상을 거의 다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저는 이 말을 설교 준비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마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사용하고 또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얼마 전부터 이 용어를 자주 자막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말로 하면은 오타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타쿠. 이 오타쿠라고 하는 말 원래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집이라든지 또 그 상대방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높일 때 뭐 댁이 어떠셨습니까? 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1970년대에 등장한 신조어이면서도 이게 은둔형 외톨이를 지칭하는 것처럼 집안에만 틀어박혀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회성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을 뜻할 때에 이 오타쿠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만 생활하는 사람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말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도 보여집니다만은 어떤 한 분야에 몰두를 하는데 매니아급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타쿠라고 하는 말이 오덕쿠로 바뀌더니만 오덕으로 바뀌더니만 그 말이 이제는 덕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TV 자막에 보면 덕후 또는 덕질을 한다 뭐 이런 용어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실례를 든다면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축구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를 때에 축구 오타쿠 또는 축구 덕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골프에 빠져 있는 사람도 골프 덕후, 뭐 건강에 빠져 있는 사람 건강 덕후 또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형태를 덕질한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의미로 이 오타쿠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탄생된 이방 지역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교회 바깥의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호칭의 본래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쿠라든지 또는 뭐 덕후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게 어떤 한 일에 또는 어떤 한 사물에 깊이 빠져가지고 몰두하고 거기서 흥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할 때에 이제 오타쿠 또는 덕후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덕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덕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가 이 오타쿠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이죠. 이런 오타쿠가 가지고 있는, 덕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처럼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굳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가장 간단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울려 살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본래부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사회와 유리가 되어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반박을 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시겠죠.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나중에 원주민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 친구를 만나기 전에 로빈슨과 친구처럼 지냈던 개가 또 한 마리 있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 로빈슨에게 이 개 한 마리 그리고 원주민 친구 한 사람, 아마 이 두 존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로빈슨은 난파한 지 몇 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쳐버렸거나 또는 극단적인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가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보다는 육체적인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도 물론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두려운 것은 외로움이요, 또 고독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5종류의 기본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성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쇠퇴가 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에릭 프롬이 이 5가지 욕구 중에 첫 번째로 들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관계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관계성. 무슨 인간이 돈과의 관계, 무슨 물질과의 관계,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관계, 이걸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롬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공포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 제가 죽음과 외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릭 프롬은 고립과 추방에 대한 공포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고립을 당하고 또 추방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1차적으로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이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다 하는 주장을 에릭 프롬은 5가지의 기본적인 그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관련성에 대한 욕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다 하셔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거나 또 말할 때마다 아주 흔하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트웨니에스가 이야기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게젤샤프트 또는 게마인샤프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 어려서 어떤 공동체가 게젤샤프트에 속하고 어떤 공동체가 게마인샤프트에 속하느냐 하는 그거를 그냥 달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기억나시나요? 게젤샤프트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성격, 이런 공동체는 게젤샤프트라 그렇게 부른다.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입니다. 반해서 게마인샤프트는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 생활처럼 이 근원적인 뜻에 의해서 본래적인 어떠한 그 인간의 심성 욕구에 의해서 결합되어진 공동체 생활, 이거를 이제 게마인샤프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의견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참 그런 흐름 속에 있기는 합니다만, 소위 말하면 문화혁명 흐름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국이 지금 문화혁명 가운데 있는데, 이 문화혁명을 이끌어가는 두 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세대 간의 혁명이요, 또 하나는 인터넷 혁명입니다. 이미 인터넷 혁명은 발빠르게 진행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인터넷 혁명과 더불어서 세대 간의 이 의식의 격차, 삶의 양태의 격차, 정치의식의 격차,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격차, 거기에다가 종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다. 이걸 총칭해서 우리는 문화혁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혁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또 다른 이 공동체를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가상공동체입니다. 인터넷 활동을 통한 가상공동체이지요. 인터넷 활동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충분한 인간적인 정서를 가지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공개적인 토론을 수행하는 공간, 그런 공동체, 이게 가상 공동체입니다. 물론 쌍방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가상 공동체의 정의는 그것을 보는 어떤 그 사상적인 입장에 따라서, 또 이 가상 공동체의 어떤 측면을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상 공동체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일단 문자라든지 또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쌍방 통행이 가능한 그런 그 공동체 정신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가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이 가상 공동체 생활의 부정적인 비판적인 측면도 또 못지 않습니다. 이 가상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각자를 더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어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도 계급이 탄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셨습니다만은 5월 9일 날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 인터넷을 통한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활발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정말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이고 또 진실된 뉴스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가짜 뉴스에 노란한 사람들도 보여요. 그런 수준 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그 지혜 있는 사람이면은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받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응대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상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양산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질의 공동체이냐?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큰 오해가 생기고 또 개인 신앙 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마치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와 내용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 시험당하기 쉽습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가 깨트려지고 흐트러지고 결국에는 단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공동체가 있을 것이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임들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낯설어 한다든지 또 자주 듣기는 하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말하면 성령 결핍증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활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성령 과잉 증상도 문제입니다. 대개가 오순절 계통의 교파가 이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외칩니다. 교인들은 무슨 물건을 받듯이 성령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소리를 질러대고 두 손을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왜 이런 성령 결핍 현상이나
성령 과잉 현상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성령 경험 없이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에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세 가지입니다. 바람, 불길, 외국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람의 현상, 불길의 현상,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바람으로 성령을 맞이하고 불길로 성령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지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하늘의 힘을 체험했다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바람과 불의 형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 말을 10개 이상에서 온 전 세계에서 모인 거룩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나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현상은 이미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유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침 9시에 무슨 술 먹고 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먹은 술이 덜 깬 상태는 되겠죠. 하기사 요즘에 어떤 사람은 낮술에 취한 사람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아시죠? 누군지. 제가 그 사람 얘기를 하면 또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낮술에 취한 시골 아저씨 마냥 엉터리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현상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36절까지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당일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숫자만 3,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현상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또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방언하고 싶어서 방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랄랄라로 시작하면 랄랄라 방언이요, 룰루로 시작하면 룰루 방언이요, 차차차로 시작하면 차차차 방언이요. 그걸 훈련을 시켜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방언 현상을 초기 기독교에서 실제 그대로 일어났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우리 신앙에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성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볼 수는 없을 터인데,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을 터인데, 돈 주고도 살 수도 없을 터인데, 어떻게 저들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 거할 수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0명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저들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체인 부활체로 저들을 만나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저들 앞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풍전등화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모임을 이어가지만 그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은 저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자 더 열심히 더 자주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겁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험악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곧 사라질 것 같이 보였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 보였던 교회가 그 기초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부르는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 저희 할머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성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더 열심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아주 충분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역시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성령인가요? 악령인가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생명의 영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영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충만, 성령 충만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로 생명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악순환으로부터 부활로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생명의 힘이 역사하는 우리 청주 제1교회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